예수님을 사랑하신 분만 아멘 합시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다녔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두고 가더라도 예수님은 이 베드로는 꼭 데리고 다녔어요. 이 베드로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물론이고 예수님의 이적, 표적, 함께하는 걸 모두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도 베드로는 진심으로 얘기를 합니다. 다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예수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진짜. 그리고 그 목숨을 내게 내놓겠다고 한 거 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밤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3번째 부인했을 때 예수님이 잡히셔가지고 끌려가는 그 눈빛을 마주하게 됐어요.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치겠다, 목숨까지 내놓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했는데 그 예수님이 잡히시다 나는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하자마자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다라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막 앞에서 막 그냥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어 이랬는데 결국 부인했다라는 것입니다. 3년간 깨닫게 된 그 말씀들, 경험한 놀라운 이적과 표적들, 그리고 자신만은 진심으로 예수님의 사람이고 난 예수님으로 살 거다 생각했는데 그 하룻밤에 모든 것이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그냥 예전으로 기울어져 버렸어요. 3년 전 그냥 예수님 없이 그냥 물고기 잡고 내 멋대로 살았던 그 3년의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본 그 베드로가 한순간에 완전히 기울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도 예수님을 떠나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신의 원래 일터 갈릴리 호수로 가서 그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것은 베드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위켄드나 어떤 복음의 일, 어떤 행사, 그런 것들, 또 어떨 때는 주일 예배가 됐거나 새벽 예배가 됐거나 각자가 어떤 집회에 참석했거나 뜨겁게 경험해가지고 정말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어, 이제는 나는 다른 사람이 될 거야, 그렇게 결정하고 결단하고 그것이 사실이었을 거예요. 거짓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고 결정했는데 그 다음날 어떤 문제나 어떤 일로 다시 옛 습관, 그 죄들로 인해서 뜨거웠던 나의 결단, 그 시간들이 한순간에 식어버리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나는 또 언제까지 버텨야 하나, 마치 내 삶이 기울어져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은 거는 알겠지만 내가 떠난 것 같은, 뭔가 나랑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것 같은, 하나님과 나는 너무 멀어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고 왜 예수를 믿습니까? 낙담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포기하기 위해서 좌절하려고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이렇게 예배에 나온 것도 결국 다시 세워지려고, 다시 회복되려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 나가려고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좀 주의 깊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몇 주 전에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어떤 작은 시골 교회에 한 목사님이 설교를 끝날 때 꼭 한 사람씩 지목해서 우리는 이제 끝날 때 주기도문으로 끝내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마침 기도를 한 사람씩을 시켰대요. 그래서 딱 하다가 김사일 우리 팀장님 오늘 마지막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예배 마지막 시간이 되면 목사님을 안 쳐다본대요. 안 쳐다보고 앞자리에 안 앉으려고 한대요. 근데 한 분, 꼭 어떤 분은 그 앞자리만 계속 앉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목사님도 그래도 내 예배 열심히 이렇게 하고 또 말씀도 들으려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그분을 이제 기도를 시켰어요. 그런데 이 남자 성도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꼭 넣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 우리의 기울어진 부분을 지탱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꼭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목사님이 아멘 아멘 했지만 무슨 계속 뭘 지탱하는 게 이게 뭘 의미하는 건가, 하여튼 이게.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께서 그 성도에게 찾아갔습니다. 성도에게 물어봤어요.
성도님의 기도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도 은혜가 되고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울어진 곳을 지탱해달라는 게 그거 무슨 의미인지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하자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저는 농부입니다. 그래서 이 농부의 이런 일터 중에 또 이렇게 저희 농기구나 이런 것들 곡식을 수확해 놓은 이 헛간이 있는데, 하루는 제가 트랙터를 타고 그 헛간에 갔더니 이 제 헛간이 기울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랬다가 저렇게 놔뒀다가 헛간이 무너지는 것이 시간 문제겠구나. 그래서 얼른 소나무를 기둥을 가져와서 그 기울어진 부분을 받쳐줬습니다. 당장에 지금 완벽하게 고쳐진 것은 아니지만 기울어진 부분을 그렇게 지탱해 주니까 더 이상 기울어지지 않고 쓰러지지도 않고 지금까지도 멀쩡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작년에 저에게 있었던 폭풍 같은 있었던 일, 농사에 관련된 것, 물질 문제, 사랑과의 문제, 그러면서 또 다른 생각이 떠올랐던 것, 그래도 나는 여전히 이곳에 있지 않는가. 나에게 그런 수많은 일들, 문제,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나는 여전히 이 자리에 있지 않는가. 결국 폭풍우가 있었지만 결국 통과했고,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바람이 왔지만 그것이 나를 쓰러뜨리지 못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거기서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은혜를 받고 눈물을 쏟은 내가 어느 순간에 또 기울어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예전에 옛 욕망, 나의 화, 분노의 감정에 기울고 저를 짜증나게 하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마음에 기울고 옛 습관, 옛 사람의 모습으로 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저는 헛간에 가서 나아갑니다. 나의 기울어진 부분을, 그 기울어져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그 든든히 받쳐달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지탱해주고 계심을 믿고 감사하길 소원하면서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였습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바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탱해 주시는 것, 쓰러지지 않도록 지탱해 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정말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광야와 같은 삶에서 오히려 빛을 발하게 해주는, 정말로 넘어지지 않는, 쓰러지지 않는, 다시 세워지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게 해주신다라는 것,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예수님께서 나를 바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이 3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온갖 좋은 선물을 다 해줬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그냥 나는 못 입어도 이 친구한테는 명품 옷도 주고 명품 가방도 주고, 막 밥은 나는 사발면을 먹을지언정 이 친구한테는 막 호텔 가가지고 조식 막 하고 막 이게 막 일식집 데리고 가고 막 다 잘 먹였어요. 그리고 막 이 친구도 나를 좋아해 주는 것 같아. 근데 3년째 되는 어느 날 갑자기 내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얘는 잘못됐다. 얘는 문제가 많다. 얘는 나쁜 놈이 하면서 나를 떠났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럴 수 있지. 지금 막 주먹이 불끈 쥐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딴 놈도 아니고 네가 그런 마음 안 들어요? 잘해주는 사람 없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잘해줘. 3년 동안 밤낮 잘해줬어요. 먹이고 입히고 다 해줬어요. 정말 다 해줬어요. 다 해줘. 그 가정까지 가가지고 그 장모님까지 치유해줬어요. 네? 다 해줬어요. 자기는 안 해도 다 경험시켜줘요. 그런데 배신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배신한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찾아오셔가지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알려주시는 것은 나도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도 너를 지탱해 주겠다라는 거. 환경으로 인해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담하는 내 모습,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어. 이제는 끝이야. 여전히 말씀으로 살겠다고 하면서도 말씀으로 살지 못하는, 내 욕심 내 만족으로 살아가는 그 기울어진 내 모습, 나 스스로도 나한테 짜증이 나고 나 스스로도 나에게 실망이 되고, 그런데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정말로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거나 힘든 것이 있을 때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끝이라고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나 여러분의 환경에 대해서 이게 다 끝이다. 아니에요. 끝은 아니에요. 왜냐, 예수님이 지탱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누가 지탱해 주신다? 돈이, 명예가, 사람이? 아니요. 예수님이 지탱해 주세요. 그분이 나를 다시 세워주시기 때문에 나는 포기할 이유도 없고 그 좌절을, 그것을 내 것으로 계속 여기며 나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여전히 기대하세요. 여러분을 여전히 인도하길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무너져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쓰러진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망가진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은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맡김으로 예수님께 기대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내가 발버둥 치면서 어떻게 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께 맡기고 기대 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탱해 주시기 때문에 어둠이나 절망이나 우울감에 빠질 필요 없어요.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들 때 그것을 너무 묵상하지 마세요. 차라리 저는 이거는 안 할게요. 이거는 좀 이게 좀 괜히 또 이게 죄짓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어려움이 있거나 힘든 거가 있으면 정말로 그걸 가지고 묵상하고 그거를 더 크게 만들지 마세요. 이거는 이렇게 되고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러니까 그분께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예수님이 날 사랑하심이 성경에 써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어디에 써 있다고요? 성경에 써 있대요. 성경이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이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 반대편에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 오늘도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 예수님이 나를 지탱해 주신다라는 것, 이것을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을 누가 지탱해 주신다? 예수님. 이것을 믿으면 돼요. 이것을 믿으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흔들릴 수는 있어요. 마음에, 감정에, 환경에 약간 예? 그러면 뭐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나거나 아니면 낙법을 치거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예수님께 기대면 돼요. 어떻게 해? 나는 안 돼. 내 힘과 의지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기대면, 다시 말해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그분께 나를 드리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렇기 때문에 맡긴다라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 외쳐야 돼요. 당연한 거지만 우리가 참 이거를 못합니다. 우리가 진짜 화가 나거나 우리가 그런 얘기는 듣잖아요. 말씀 가운데 정말 짜증이 날 때, 화가 날 때, 특히 운전 중에 누가 껴들었을 때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이 말이 나옵니까? 저 새끼 그러잖아요. 이게 나도 모르게 우리가 힘든 상황인데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당연한 거지만 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내가 예수님께 나를 드리고 기대는 것은 예수님께 외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이 오라고 하시자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런데 몇 발자국 걷다가 풍랑으로 인해 두려워 물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4장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소리 질러서, 진짜 그렇지 않겠어요?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져가지고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막 예수여 나 좀 살려주시소, 나 좀 구원해 주셔서.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31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자, 예수님한테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 어떻게 하셨다? 이거 뭐 한글이 잘 못 읽겠으면 영어로 읽으셔도 돼요. 자, 어떻게 하신다?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셨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즉시 해주시겠다는 거. 우리가 소리치면, 우리가 외치면 우리를 건져내 주시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는 그가 능력이 없어서 빠진 것이 아닙니다. 그가 무리를 걸을 능력이 없어서, 뭔가 그에게 특별한 것이 없어서, 뭐 그가 부족해서, 연약해서, 그가 낙담해서, 그것이 아니라 물에 빠진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풍랑우가 오고 우리가 거기서 이겨낼 수 있는 것, 예수님의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다시 말해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것. 예수 믿는 믿음만 있으면 무리를 걷는 것은 물론이요, 나에게 당한 그 문제들을 이기는 것은 물론이고, 설사 그 문제 가운데 내 감정이나 내 경험이나 내 기분 때문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건져주시는 것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되네요. 예수 믿는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경험,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물에 빠졌을지라도 예수님의 강한 팔을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 우리를 그렇게 지탱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기만 하면 예수님이 살려주세요. 우리를 지탱해 주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연약함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의 부족함 하나님 다 아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우리의 연약함 다 알고 계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예수님께 회개하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외치는 그것이 나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요, 예수님께 지탱한다라는 것입니다. 살려주시는 것, 지탱해 주시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험하기 위한 것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어려움이 있을 때, 나의 문제가 있을 때, 나의 풍랑우 가운데 좌절하고 낙담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예수를 찾는 거구나. 믿음, 예수를 부르는 거구나. 믿음, 예수의 피를 시인하고 예수를 부르는 거구나. 그러면 강한 팔을 경험하는 것이요, 그리고 회복해 주신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고도, 아시잖아요. 저만 보더라도 이렇게 외치고 나서도 또 돌아서는 또 나의 연약함으로 그것을 온전히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또 기가 막히게 아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이 예수님께 기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아시잖아요. 말씀으로 살아야 하고 예수님께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라.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게 당연한 게 진짜 핵심입니다. 이렇게 해야 경험합니다. 특별한 게 없네가 아니라 이것이 특별한 것입니다. 왜냐? 성령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성령님이 오세요. 오셔가지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겠대요. 무슨 것?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것,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 행하셨던 것, 축복하셨던 것, 모든 것을 가르치고, 이것이 진짜다. 그리고 혹시나 우리가 모를까봐, 잊어버렸을까봐 너의 삶 가운데 내가 말한 것들, 너에게 축복했던 것들, 하나님의 말씀들,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줄 거다. 성령님이. 그러니까 너희 정말 내가 보혜사를 보낼 것이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울어진 부분을 지탱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거나 증오로, 용서하지 못한 마음으로, 쾌락 쫓고 싶은 마음으로 기울어졌을 때, 인생 가운데 그 풍랑우 가운데 만나는 어려움, 힘든 것들 내가 지탱해 줄 거니까 나한테 맡겨라. 성령님이 그렇게 알려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의지하면 예수님이 나를 지탱해 준다는 것을 다시 경험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집을, 너의 환경을 무너지지 않도록 해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시켜 주셔서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기울어져 있는 것이 세워지게 해주시는 것. 정말 연약한 제자들이에요. 어쩌보면 우리랑 똑같은,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랬고 야고보도 그랬고 사실 다 똑같아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똑같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베드로 쫓아가잖아요. 베드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봤는데도 쥐들은
물론 떠나긴 했지만 막 베드로처럼 부인도 안 했음에도 그냥 뭐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베드로 따라가가지고 그 물고기 잡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임하시자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겁쟁이들이,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자들이 완전히 새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래서 유다서 1장 24절에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지탱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께 맡기면 됩니다. 그분께 기대해야 돼요. 정말로 내 입으로 기대해야 돼요. 내 마음으로 기대해야 돼요. 내 생각도 내 감정도 다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요새 많이 부르는 것 같진 않지만 혹시 내게 강 같은 평화 찬양을 아세요? 내게 강 같은 평화 그 있잖아요. 막 신나게 막 옛날에 붕에 가면 막 내게 강 같은, 왜 그거 찬양하겠습니까? 정말 내 삶에 강 같은 평화, 바다 같은 사랑, 샘솟는 기쁨이 넘치길 소원하면서 그 찬양을 막 힘차게 불렀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 관련된 성경 구절을 하나 찾았습니다. 이사야서 4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라고 말을 합니다. 네가 내 말을 따르고 내가 말한 것들을 지켰더라면 너에게 평화가 있었을 것이다. 이게 언제였냐면 바벨론에게 이제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사정을 얘기하는, 너희가 그렇게 평화가 없고 너희가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던 거 너희가 내 말에 주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강 같은 평화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주의 깊게 듣고 내 말에 순종하면,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너의 삶을 지탱해 하는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께 나를 맡기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이 너의 삶이 정말 강 같은 평화가 찾아오는 것,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책임지지 말고 나의 연약함, 부족함으로 이제는 더 이상 낙담하지 맙시다. 그렇다고 해서 막 살자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도 감정이 있기 때문에 환경 가운데 넘어질 수 있어요. 갑자기 불어닥치는 풍랑 후에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나는 이제 안 돼, 나는 이제 할 수 없어, 포기하고, 진짜 포기하는 것 좀 하지 마세요. 정말 삶을 정말 기대하는 삶을 삽시다. 예수님께 기대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기대해야 합니다. 라임이 괜찮죠? 보세요. 예수님께 기대고 예수님께 맡기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기대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승리자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세요. 안 망해요. 우리가 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시는 축복은 덤으로 얻는 거예요. 여러분 다 성공한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을 지탱해 주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승리자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은 성공했어요? 안 했어요? 성공했어요. 나머지는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예수 믿음으로 나는 성공했다. 예수님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예수님 때문에 더 수고하고 노력하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또 각자의 위치에 그렇게 하는 거가 또 하나님이 뜻하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이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 알고 계세요. 여러분을 향한 계획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것이 기쁨인지, 감사인지, 행복인지 하나님만은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삶에 이것이 없어서 저것이 없어서 이 일이 안 돼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사랑하시고 나를 지탱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우리가 정말로 그 지탱해 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손들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나오는 것입니다. 아, 오늘도 나를 지탱해 주시는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전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귀한 삶을 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